부르짖으면 굳건해진다. 부르짖으면 모인다. 부르짖으면 굳건해진다. 부르짖으면 모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인간의 몸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게 심장 아닙니까? 그 심장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심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심장에 해당되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심장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때도 심장부터 살리는 것입니다. 심장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로부터 선교가 흘러나오고 그것이 생수에 관계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배, 선교 이거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 특별히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예배, 선교 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집중력,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르짖음, 기도입니다.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표현인데 현실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기도하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보여준 해답입니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교라든지 영적 싸움이라든지 우리 개인적인 모든 앞길에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집중력,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의 통치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그리고 또 비웃습니다. 그것이 1절 내용이고, 3절을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와서 조롱을 합니다. 니네들이 성벽을 만드냐?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질 것이다. 잠깐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무엇입니까? 위기라는 것은 백성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롱의 말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우리 공격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도 안 돼. 저런 말이 어딨어. 저 악하네. 이러다가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대적이 하는 말을 믿는다니까요. 그 믿는 조짐이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할 때 이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죠.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4절 5절인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저들이 욕하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가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욕을 욕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조롱을 조롱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본능이 돼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면 곧장 부르짖는 거, 기도로 연결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죠. 억울하면 기도하십시오.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그게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한국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이 부르짖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우리 민족만큼 부르짖음에 있어서 그 탁월한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여 삼창이 있잖아요. 주여 있잖아요. 주여, 뭐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애들은 그게 안 돼요. Lord, 이게 뭐야? 이게 됩니까? 이게 무슨 혀가 꼬이죠. Lord, 무슨 게임 하고 싶으죠? 롤 게임. Lord, Jesus, 바람 빠지잖아요. Jesus. 그러니까 몇 번 하다 안 된다고요. 근데 주여, 주여, 우리 힘이 모이잖아요. 여기서 능력 있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건들 때 우리 눌리지 마십시오. 속병만 생긴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종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더 고난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음의 영성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에 그 뿌리가 있거든요. 다시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라고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교에 다 동참하십시오. 우리 부르짖는 영성이 되살아나는, 오히려 우리 자체의 부흥에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르짖는 영성이 고성일 때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한번 성경을 놓고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특징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짖는 영성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요, 기도다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다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부르짖음의 대표적인 게 시편 34편인데 거기 뭐 한 절만 보면은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납니다. 이게 뭐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지 않아요? 곤고한 자, 여러분도 공고함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공고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절대 공고함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공고함으로 갈 수 있잖아, 인생 상황인데. 공고함이 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를 건져주셨대요. 그게 삶의 내용들을 요약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 삶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시편 34편 6절의 반복이에요. 공고함이 있을 때 부르짖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도 그런 사이클이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본기가 뭐예요? 부르짖음이에요. 기도라고요. 성도의 가장 강한 기본기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기도의 기도. 14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십시오. 14년 전에 우리 축구에 우리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던 감독이 하나 있죠. 히딩크라고. 히딩크 감독이 아마 우리 세계 4강으로 이끈 거, 아마 우리 또다시 제 평생의 세계 4강이 될까 되게 믿음이 없죠. 예, 우승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럴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요, 핵심이 핵심. 그는 평가전에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파이널, 마지막 월드컵에 초점을 맞췄어요. 평가전에서 그의 별명이 5대0이었어요. 맨날 5대0으로 졌잖아요. 프랑스한테 5대0으로 지고 뭐 5대0 두 번 졌을 거예요. 5대0 감독이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팀하고 싸우죠. 우리는 사기 저하되니까 약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체험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고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너희들 5대0도 돼. 괜찮아. 그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그리고 그가 우리가 처음 들어본 얘기를 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유럽이나 남미 선수에 비해서 기술은 딸리지 않는다. 우리 맨날 기술이 딸리는 줄 알았잖아요. 딸리는 건 체력이다. 그래서 맨날 그 무슨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뛰고 10m 뛰기, 20m 뛰기. 난 처음 들어봤어요. 축구 진짜 본선에 갔더니 한국이 제일 강점이 뭐냐면 우리는 체력이 강해서. 모든 그 아나운서 해설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체력이 강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하다. 역전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후반 끝나기 직전, 연장전에서. 핵심이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체력.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체력이 강해서. 성도의 체력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기본기. 모든 공고함이 있을 때마다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공고함이 있을 때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도 체력이 있으니까 이기잖아요. 축구에서. 기본기, 기본기. 부르짖음이 없는 것은 무력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있어야죠. 이 건설하다 보니까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뭐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해석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게 잘 순조롭게 되는 거라고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부터 절반 2분의 1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이게 견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게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뭔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성벽 반 정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벌써 반이나 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반밖에 안 됐네. 근데 후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 언어가 무서운 거죠. 뭐 컵에 물 갖고 얘기하잔다잖아요. 그죠?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네. 이게 똑같은 걸 묘사해도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반밖에 안 됐다고 좌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반이나 했는데도 많대요. 그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부 동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기력한 팔로워들이에요. 이 팔로워들이 입이나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죠. 거기다가 동참하지 않았던 방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참여 안 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0번이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로 와라. 도망쳐라. 도망쳐라. 거기 왜 있니? 죽는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굳건했습니다. 14절 중반절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계속 영적 싸움을 벌이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남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차별해서가 아니라 남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 남자의 특징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이 맨날 흔들립니까? 대장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남자의 특징이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이 굳건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굳건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자들 아니에요. 남자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남자들이 찌질같이 맨날 흔들려가지고 그죠? 쫄고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뭐 기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굳건해야죠.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는 거.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대책이 있다 그랬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없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성이 있을 때 그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굴이 뭐 이렇게 멋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아둘람 카페가 저렇게 멋진 게 아니에요. 사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막에 있는 굴이에요. 거기 갇혀 있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57편 7절에 뭐라고 돼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건 킹제임스 버전이 제일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My heart is fixed. fixed 했대. fix. 흔들림이 없대요. 이게 남자죠.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My heart is fixed. 확정되었다. 맨날 흔들흔들 하지 말고 확정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사람들 굳건하십시오. 뭘 얘기를 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픽스도 돼야지. 맨날 뭐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흔들흔들해 가지고 무슨 물이에요? 물? 성을 다 물로 바꿔버려요. 물이냐고요? My heart is fixed. 굳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현실에 뿌리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니까 이제는 연합해서 싸워요. 8절 보세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잘 보세요. 공동연선을 씁니다. 이 공동연선을 쓸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악한 마귀가 혼자만 아니야. 이것저것 잡다한 세력을 다 모아요. 맨날 연합, 뭐 단체, 뭐 이래요. 모여서 그죠? 뭐 몇 놈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몇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연합해서 공격한다는 건 뭐냐면 연합해서 공격할 정도로 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의 붙들으니까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것들은 그냥 한두 명이 공격해도 다 무너집니다. 근데 연합해서 공격해도 끄떡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 9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영어 성경에는 그 다음에 기도했다. We pray to our God. 그 다음에 and,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Guard the city. 그 도시를, 성벽을 파수꾼을 두어 방비했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거죠. 기도하고 무장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무기를 들라. 기도를 들고 무기를 들라. 산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무기를 들고 전투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많은 능력을 줘요. 통찰력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요. 거기까지 머물면 안 되죠. 그거 붙들고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무장하고 나가 싸워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안 뛴다는 거예요. 소극적이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그래서 빛을 만들어서 빛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일 잘 비치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라면서요. 왜 차박했어요? 빛이라면서요.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받기만을 맨날 원해요. 원하고 맨날 꿍치고 숨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 15절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쓰임 받을 곳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밝은 곳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장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도 있으면 사용하고 무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교육자 세미나 있을 때 얘기입니다. 교육자 세미나. 교육자들에게 설교 세미나예요. 뭐 설교 강의 잘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강의를 봐도 언제나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인지 뭐 성경주의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이 뭐 중요합니까? 설교는 성경과 기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아니라 공격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말하는 자체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은혜스럽게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우리 성도들이 글쎄 영성이 부족해서 이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런다고 맨날 좋은다고. 사실 나도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장로님이 하도 가락에서 왔다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기도 말씀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만큼 기도와 말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설교에서 필요한 거는요, 독서도 있어야 되고요, 묵상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 만남도 있어야 되고요, 문화도 알아야 되고요, 또 감정도 알아야 되고요, 또 어떤 때는 리서치도 해야 되고 종합적인 거예요. 뭐 하나 갖고 되는 건지 아십니까? 다 필요한 거지.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할 줄 알아야죠. 이게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던 것 같이 제발 영성, 이 스피리추얼리티가 공중에 떠 있지 말고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니까요.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영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실 속에 들어가야죠. 어둠 속에 들어가야 빛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복음이라 그러면 성경적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만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남는 시간에 여러분 뭐 휴가나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으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곳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존재 영성이라는데, 존재 영성 23절 보니까 저는 느헤미야의 강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죠? 함께 있었다고요. 어려워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뭐 샌더스라는 사람이 돌풍을 일으킨다면서요. 연설할 때 위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써요. 우리라는 단어. 근데 안타깝게도 그 힐러리 클린턴은 아이라는 말만 쓴다며. 나 모르겠어요. 잘 리스닝 안 돼서 듣지 못하지만 뭐 평가를 그렇게 하대. 우리. 저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게 6.25 때 전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났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서울 사수한다. 본인은 대전가 있었다면서요. 녹음방송 틀었다면서요. 한강다리 폭발을 시켜버리고. 참 가슴 아파. 그게 무슨 지도자예요. 임진왜란때 선조. 한양을 지켜야죠. 그놈의 왕이 제일 먼저 도망쳤다면서요. 의주까지 갔다면서요. 중국에 넘어가려고 했더니 중국에서 넘어오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다면서요. 언제든지 도망칠 의사가 있는 왕 선조. 선조 싫잖아요. 지금 우리 좋아합니까? 선조 싫어하잖아요. 그게 왕이냐고. 존재 영성이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 욕할 자격이 있어요? 선조 욕할 자격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육적으로 축복받고 강한 지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강하다, 우리 대단하다 얘기를 하다가 진짜 중요한 전쟁의 날엔 도망쳐요. 시편 78편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제일 싫어했어요. 너희들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성도라 그러는데 성교하고 현장에 싸울 때 뭐 뒤에서 뭐 마음은 쓰고 있어요. 그거예요? 현장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 남자는 전쟁 벌이고 있는데 왜 뒤에서 팔짱 끼고 있어요? 현장에 나아갈 줄 알아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리더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새벽기도 안 되는 교회들 특징이 뭐예요? 담임 목사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 몰라요 그거?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아빠 죽더라도 나와야죠. 간격을 해서 금요일에 안 한다 했더니 무슨 메시지 10개 가지고 정신 차리라 기도하라 막 이러고. 이게 교인의 원수지. 하여튼 그죠? 그 뜻은 알겠어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안 하면 힘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동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을 얻는데. 존재 영성.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요? 그냥 가치없는 인생이에요. 뭐하러 살아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뿌리 바른 영성입니다. 하나님 현실적이 되십시오.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장하시고 존재하십시오. 참여하라고요. 그게 제일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같이 되지 마십시오. 시편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지파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버티는 거예요. 인내.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이에 우리가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하고 되고 높이가 절발을 이랬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그 성경에 그렇게 세게 안 나오는데 일을 하였습니다.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다는 거야. 계속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원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거든요. 이란 거기서 그 술관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5,000km예요. 5,000km라 하면 오늘 5,000km가 많이 나올 건데 5,000km라 하면 부산까지 10번 가는 거예요. 10번. 꽤 멀리 떨어져 있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파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뭐래도. 근데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파도 보내주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일은요,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거의가 돼요. 왜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들은 거의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파도를 보내주시니까 그냥 포기만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근데 바보들은 하나님 파도 보내주지 않은 걸 자기 뜻대로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백전백패고, 잘 봐가지고 하나님의 파도가 오는 것을 파도를 타기만 하면 그냥 된다니까요. 뭐 겨울철인가 뭐 부산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해류가 오키나와까지 간다면서요. 그 가만히 있어도 그 물길이 그걸 간다고. 하나님 바람 보내주고 파도 보내주면 글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힘쓰고 애쓰려고 그러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것마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참여만 하면 끝까지 버티기만 하는 건 다 열매 거두고 승리하는 건데, 누가 뭐 이제 힘쓰고 애쓰래요? 그냥 계속 하라는 건데 그것부터 나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잠수 타고 뭐 중간에 나고다고 이런 사람들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도 있지만 답답해서 그래요. 저 한심한 인생, 왜 저런 인생을 사나? 그냥 포기만 안 하면 될 건데 맨날 포기해요. 굳건하게 버티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우공이산란 말이라 했잖아요. 우공이산. 어리석은 뭐 노인이 산을 옮겼다면서요. 그 마을 앞에 산이 있어서 옆마을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귀찮다. 그래서 이거 파기 시작했대요. 산신령이 있었다면서요. 아유, 저 어리석은 놈. 저렇게 삽질을 한다고 되냐. 진짜 삽질하네. 그때 우공이 그러더래요. 내가 파서 안 되면 아들이 파고, 아들이 파서 안 되면 아들이 파고, 아들이 파고. 그러면 계속 파더래요. 진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신령이 알아서 옮겼다면서요. 우공이산. 중국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사 아니에요. 인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인도 뭐 터픽에 보니까 어떤 그 아저씨가 계시는데 아내가 그 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못 받아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팠대요. 그죠? 길 만든다고. 그래서 망치와 정으로 22년 동안 길을 만들어서 뚫었대요. 진짜 산을 옮긴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고성노교 22년 하면 역사가 벌어져요. 그냥 뭘 하든 간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한번 가십시다. 중국에 갈 때 중국에 어딜 갔으면 좋겠냐면 뚜루판이라는 데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르무치라는 데가 있죠. 서역에. 우르무치에서 2시간쯤 떨어지는데 뚜루판이라는 데가 있는데, 텐산, 우리 한자로는 천산인데 천산에 천지같이 물이 있어요. 큰 호수에 물이 있어요. 그게 만년설이 녹아서 내린 물이에요. 그런데 뚜루판은 더울 때는 50도래요. 중국에서 제일 더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포도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전성도가 뚜루판에 가서 포도 먹는 꿈을 한번 꿉시다. 다 먹여주고 뚜루판의 포도 그렇게 맛있대요. 사막에서 자라는 포도예요. 이유가 뭐냐면 카레즈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한나라 때부터, 중국 한나라 때부터 그 텐산에 있는 물을 지하로 파갖고 운하를 만든 거예요. 물을.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10m에서 2m, 20m 단위로 70m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파고 그다음 옆으로 긁어내가지고 뚫은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옛날에는 그냥 지하로부터 계속 파들어가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0m 단위로 70m 구를 계속 파는 거예요. 파서 들어가서 거기서 옆에서 긁어내가지고 뚫고 5,000km를 뚫어가지고 물을 끌어왔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 위구르 민족, 그거 무소 민족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찬물이니까 그냥 그 식물에 주면 얼어 죽는데요. 그래서 그걸 또 저수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뚜루판이에요. 사막의 오아시스.
인공의 오아시스. 계속 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광야 체험을 하기 위해서 뚜르파는 좀 데려갔으면 좋겠고, 성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사막을 걷자고. 그리고 그 오아시스, 이게 자연의 오아시스가 아니라 계속 했을 때 나타나는 오아시스라고요. 그 스피릿을 배워야죠. 이런 식으로 우리 그게 비단길이거든요. 비단길을 뚫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단길을 뚫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이 그게 우리에게 영웅 만드는 길 아니에요. 히틀러가 없었다 그러면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공황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겠어요? 대공황 없는 루즈벨트는 없는 거예요. 히틀러 없는 윈스턴 처칠은 없는 거라고. 위기 없는 영웅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갖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선교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앞두고 부르짖는 영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뿌리를 내린 구체적인 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 영성, 참여 영성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합시다.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남자가 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 많은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심장인 예배와 선교가 살아나게 하소서. 마귀의 극렬한 반대가 있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거룩한 집중력을 갖게 하소서. 부르짖음이 핵심입니다.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억울함이 있을 때 팔로우들이 조롱의 말을 믿어 버리기 시작할 때, 흩어지는 무기력이 감지될 때 부르짖게 하소서. 부르짖으면 굳건해집니다. 부르짖으면 모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남자가 아닙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확정된 다윗 같은 대장부가 되게 하소서.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을 갖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통찰력, 확신, 용기가 생겼을 때 그 힘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모든 것 갖추고 막상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비굴함과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소서. 리더는 위기 속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존재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망치는 선조가 되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파도가 밀려오면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공이상의 힘, 뚜르판의 힘을 보게 하소서. 위기가 있기에 영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졸장부로 살지 말고 대장부로 살게 하소서. 고선성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